네, 오늘 말씀의 제목 안디오에서 한 바울의 설교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좀 칸이 적어서 안디옥이라고만 썼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 수많은 이제 광고들을 보게 되면 되게 상품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상품은 어떻고 이 상품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것들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상품의 어떤 안 좋은 것들 혹은 그 상품이 어떤 인체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약서를 우리가 쓰더라도 이제 제가 헬스장 계약서를 나중에 쓰고 나서 딱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안 보이는 글씨에 단 뭐 이제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이제 잘 봐야 될 거는 꼭 안 보이지 않게 있더라도 명시는 돼 있대 잘 안 보이거나 잘 이렇게 교묘하게 그 말을 바꿔서 우리가 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광고나 많은 것들을 하게 될 때 이 좋은 것들은 부각을 시키고 이 안 좋은 것들은 빼야 구매자들이 그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만 오늘날 그런 어떤 기업이나 어떤 광고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나 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지옥이나 멸망에 대한 단어들, 사람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단어들을 빼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거슬리는 단어, 거슬리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이 본부가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그냥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바보라는 곳 지역에서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닙니다.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고 오히려 거기에 있던 그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이 또 그 바울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바울과 서기오 바울은 다릅니다.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 지역의 이제 총독이었던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방인의 선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이 보였고 굉장히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이렇게 세 명 이상 세 명이 이 한 팀에 대해서 이 바보에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버가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 여행을 외울 때 버가를 버리고 가 이렇게 외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버가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같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그들에게서 떠나서 그 선교지에서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이제 사람들은 추측을 해요. 아마 이 마가 요한이 선교지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위협과 죽을 위험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났을 것이다. 혹은 뭔가 바울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자꾸 바나바가 원래는 그 이방 민족의 이제 그 어떤 주축으로 이 선교팀을 이끌어 갈 줄 알았는데 점점 바울에게 이게 비중이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카였던 이제 요한이 굉장히 불만을 가졌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지에서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비전 트립을 딱 청년들을 보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뭐 음식이 맛없다 누구랑 싸웠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이틀 만에 돌아온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바나바 바울도 나중에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좀 추측에 의하면 아마도 그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선교지를 이탈했던 그 마가 요한을 이제 바나바가 다시 합류시켜서 우리 선교팀을 꾸려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그들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지게 됐다고 추측을 많이들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바울이 이 당시에 분명한 것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 불만이나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교지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대교회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제 초대교회 하면 뭔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만 생각하지만 이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 큰 사건 이후에 이제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말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방 땅에 가더라도 이방 땅 곳곳에 퍼져 있는 자신의 동족들이 모여서 예배당처럼 예배를 드리는 회당을 먼저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안식일에 그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것이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 바울과 멀리서 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너희가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신나게 뭘 전했을까요? 자신의 복음을. 아마 이들은 율법을 전하겠다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바울에 대해서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신나게 이제 자신의 복음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구약 시대부터 전하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이르러 그리스도까지 전하는데요. 쭉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사 광야에서 이 40년간 그들이 실수함에도 그들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다 점령시키고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누구를 주셨다? 사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었던 그들이 이제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죠? 사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폐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좀 특별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내 뜻을 이루리라라고 이 바울이 이제 인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윗 왕이 굉장히 완벽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밧세바에 가는 사건이라든지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거죠.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거라든지 또 무자비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말하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역대지락과 수많은 열왕기를 보게 되면 모든 왕들의 기준점은 다 누구예요? 다윗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은 사울왕과 다르게 자신이 잘못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개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항상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로부터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난번 우리가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메시아는 근데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정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도 있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다윗의 후손의 후손이 바로 누구라? 바로 예수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말라기 예언자는 이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나의 사자를 보내서 예비한다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바울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주 예수를 예비했다고 오늘 기록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어떻게 하죠? 그죠? 끈을 감기도 풀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끈을 풀거나 다시 묶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한 종이 가장 위대한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누가 묶는 거죠? 가장 미천한, 가장 부적없는 종이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같은 심령을 가진 그 세례 요한, 능력 많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자신의 주인을 누구라 표현하죠?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것 말고도 많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수많은 증거와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해당에 사는 유대인들이 매 율법서와 선지서들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기록한 것을 매 읽으면서 그들이 똑같이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예언해왔던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 없는 그분을, 이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 그분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나무에 너희가 매달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함으로써 오히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들, 나중에 그렇게 고난 당하실 것을 이루게 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렸습니다. 이 살아난 예수는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분의 이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시작하는 시편 2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적개심과 그 메시아를 대적한 통치자들을 비웃으시며 자신이 보낸 아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합했던 나중에 다윗도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무덤에서 장사되고 그들의 살과 피부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러나 이렇게 썩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 사함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선하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다면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박국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너희에게도 임하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도 멸시하는 자들, 이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거부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런 파격적인 이 멸망에 대해서, 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듣던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담 안식일에도 와서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담 안식일에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자. 그래서 그것의 위기감을 느낀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듣게 하려고 그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땅끝까지 구원이 임하여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것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이제 작정한 자, 그 미리 택한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몇몇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외국의 글인데 우리나라 전도폭발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오늘이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 답변을 하더라도 확신 있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갈 수 있겠죠?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갖는 거 맞는데 얘가 좀 선한 행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착한 행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또 요새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답할지 모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바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복음은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당신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복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흔하게 듣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니고 복음의 어떤 접촉점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말하지만 간증이 아닙니다. 이 간증 자체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바울이 쭉 얘기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으며 그리고 또 승천했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사함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사실을 이 모든 것,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 모두를 말할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한 이것을 믿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이것을 거부한 분들은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겠지만 또 은혜로 받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이 이제 지옥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지옥은 반드시 있고 성경에서 또 수많은 복음서와 수많은 곳에서 지옥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이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이 지옥을 준비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떤 한두 명이 욕을 했다고 그래요. 욕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요. 보는 앞에서 욕을 해도 가만히 있었고 뭐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3-4명이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또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10명으로 늘고 갑자기 20명 늘고 갑자기 그 학생 빼고 다 욕을 했다고 그래요.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학생이 이상 학생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보소처럼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불편해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은 내가 예상했을 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다는 분들도 어떤 자들 기쁨으로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잘 들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에서 거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에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또 바울이 또 그 마가 요한을 굉장히 안 좋게 여깁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바나바까지 갈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만 봤을 때는 마가 요한은 굉장히 이제 실패한 사람처럼 실패한 선교사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에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복음서 한 저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마가를 좀 존중하는 모습을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한번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이 낙인이 돼서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주 예수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항상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